오늘 우리는 2019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재직과 또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꾼들을 총칭해서 청직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오이코노무스라는 이 말은 주인의 일을 주인의 심정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대리자들을 말할 때 청직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세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됨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먼저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지기 혹은 교회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독이 아닌 집사의 직분을 살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집사의 직분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의 자격 혹은 집사의 덕목이 우리 모든 직분자의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오늘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 집사라는 직분은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기 이전에 갖는 예비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오랜만에 만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으니까 이제 장로 됐냐? 아직 집사인데 그러면 아직도 승진 못하고 뭐하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직분은 프로모션 되는 게 아니고 뭐 승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뭐 더 높은 큰 직분을 맡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자체가 모든 직분을 대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사의 직은 구제하는 직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직분이고 특별히 물질로 섬기는 직분이고 교회의 살림을 맡는 그런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직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 집사의 자격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직분을 생각하면서 청지기들의 모든 자격으로 이 집사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읽으신 말씀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함이 필요하다. 정중하다. 전에 성경은 이 정중하다는 말을 단정하다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단정하다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방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다 하는 이 말은 행동이 품위가 있고 정숙하고 기품과 절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중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상호 호칭할 때 쉽게 직분을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집사 막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서로 친근하시지만 직분을 부르실 때는 꼭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요즘 카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이 오타가 돼가지고 잡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답변하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대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웃기만 해도 안 웃고 저 혼자 웃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에 대해서는 정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좀 저렇게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호칭할 때는 정중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정중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고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고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정중함을 말하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이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입을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그게 바로 일구이연이라는 것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겐 다른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중함을 말하면서 우리 청지기의 자격으로 정중함을 말하면서 언어 생활의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특별히 직분자들의 말이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직분자가 가져야 될 언어 생활의 자세가 있다면 정직과 침묵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중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청직이 되는 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직분자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술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을 즐긴다는 이 말이 이 헬라어가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술 곁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술을 즐기는 사람, 술에 임박힌 사람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술덩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 어릴 때 동네에 보면 늘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잠시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그저 막 몸을 떠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그 상이용사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1,000원짜리를 한 잔 주고 주전자를 주고 200원어치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그 술이 안 들어가면 막 몸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걸 봤죠. 와, 알코올 중독이 되면 저렇게 힘들구나. 그저 그분은 늘 취해 있어야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거나 술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뭐 술에 관해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언급을 하면서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막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술 먹는 것이 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목사가 술을 잘 드시라고 권할 건 아니지만 술 드신다 해서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술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논쟁하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논쟁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것들은 금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도 술을 드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신앙이 위축이 된다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더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에 덕을 세우고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술 먹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약간의 반주를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 돌아가신 저희 그 외할아버님이 할머님 장례를 교회에서 와서 너무 은혜롭게 해서 저희 그 외할아버님께서 뭔가 교회 보답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와서 우리 장례를 이렇게 은혜롭게 해서 내가 뭐라도 교회 보답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교회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래도 좀 아심이 있고 고마워서 아침마다 나가서 교회 마당을 쓰셨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교회는 안 나가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할아버님께 이렇게 마당 쓰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는 게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 수 있고 내 손주들도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왜 그러시죠? 내가 평생 술집에 가서 술 먹은 적도 없고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남하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평생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 요만큼씩 반주로 먹어왔는데 술 먹으면 교회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우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을 찾아오시는데 이만한 포도주 한 병을 사가지고 오셔서 할아버님, 식사 때마다 이거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기쁘게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보답하시려고 그저 식사하시면 교회 전도지 가방에 넣고 동네 전도로 다니시고 오셔서 점심 드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위장의 병도 많고 뭐 질병이 많았는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내 위장과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술 때문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술 취한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시는 술만 의미하겠습니까? 명에 취하는 것, 욕심에 취하는 것, 물질에 취하는 것, 사람에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바른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술 취한다는 것,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무절제하게 하고 방탕에 빠지게 하는 것,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그 마지막을 술로서 끝내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역으로 모이든지 성경 공부로 모이든지 어떤 것으로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인 주자가 아닌 술 주자로 끝내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께서 이것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직분자의 자격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구하지 말라, 얻지 말라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면 이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흩어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흥왕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러운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우리가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라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해서 얻게 하신 그 물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용하지 않는 것,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청지기도 우리가 되죠. 우리의 가진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물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적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도 $1, $1가 없어서 굶주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그 어린 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차마 매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연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너무 먹어서 과다 영양 섭취가 되어서 돈을 들이고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한 유명 세계 그 외국 유명 축구 선수가요, 하룻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값을 썼는데 그 술값이 $20,000가 넘었다. 웬만한 분의 연봉 아닙니까? $20,000가 넘었다. 물론 그분이 지금 받는 그 돈이요, 거의 1,500억 원이 넘더라고요. 1년에 그 축구 선수로 받는 주급 그 합친 연봉이 1,5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저 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방탕하고 그저 죄 짓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재물에 벌고 이제 못 버는 차이는 있지만 그 성숙한 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의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죠. 이 재직의 이 물질의 생활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리자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우리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그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감춰져 있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드러난 비밀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담는 그릇이 깨끗한 양심의 마음속에 담겨진다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보석이 담겨진 것과도 같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복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자, 우리 직분자들의 양심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깨끗한 양심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 봉사자들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은 똑똑한 분들 세우는 거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한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직분자들이, 집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기에 이 직분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구제를 담당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때 이것을 바라보는 12사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들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날로 모이는 수가 더했고 이제 부흥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후에 일꾼에 합당한 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는 우리 직분자들을 다 세웁니다. 우리가 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나누는 말씀도 이제 이런 조건에 다 합당해서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움을 받은 우리가 이런 청지기로서 자격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직분이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하는 언행 하나하나, 우리 이웃과의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다 교회 평가로, 우리 직분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뭔가 실수하게 되면요, 저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판단으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에 대한 평가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고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것이 주님께 대한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 실수하게 되면 그저 저에 대한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평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행동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11절 12절은 여성들에게 혹은 남성들에게 추가되는 덕목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단정하고 모함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 직분자들도 진지하고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여성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지도자요, 똑같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도 절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절제를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허비나 사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는 우리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주어집니다. 남성에 대한 덕목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가장의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여성 성도님들이 많답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성비를 따지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은가 하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그 증거가 아담스 애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어서 남편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여성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교회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사랑이 많기 때문이고 은혜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우리 부부들이나 남성들이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각 그 믿음의 형태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이런 모습들은 여성들에게 있지만 굵직굵직한 믿음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들을 향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가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을 이제 화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이뤄가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연결되는 복의, 하나님의 복의 채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보완해서 이 한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논한 후에 이 집사들이 감당하게 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자의 직분을 잘하면 상급이 주어지는데 먼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집사의 직은 우리 직분자들은 군림하거나 권위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섬기는 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더 담대한 믿음, 담력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가 부족하면 더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찬양을 잘 못했는데 찬양대로 봉사하게 되니까 찬양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저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연약한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이 오병이어는 불가능 자체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원칙들이나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쪽 강동 쪽에 풍납동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에 마천동인가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한 해는 아주 작정을 하고 그저 매번 서리 집사를 그냥 이름만 올려서 세우니까 안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엄격하게 세우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공예배 출석을 하는지 10의 1조를 잘 하는지 교인들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봉사를 잘하는지 가정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엄격하게 세워서 서리 집사를 임명하기로 했더니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이룬 분들을 오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세움받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직분자의 표를 보면서 누구는 여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이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충족돼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의 세움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부족함을 우리의 봉사로 섬김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며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도 그 성경적인 기준과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임명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지역에 그 이웃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그분의 명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명함 앞뒤로 빽빽하게 그렇게 직함이 많은지 몰라요. 사회정화위원, 무슨 청소년 선도위원, 얼마나 많은 직함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 장로님의 직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경찰서에 잡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분이 그 숙박업소를 운영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못된 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아무개가 겉으로는 그랬지만 참 못된 일을 했구나 그런 평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직함이 장로였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평가를 받았고 기독교가 평가를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임직한 것이 바른 것이었다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익과의 삶을 통해서 맥갈렌 교회의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목사는 정말 성도답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분명하구나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당에도 성경의 기준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받들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 우리 청지기들의 자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일생일대에 기억될 만한 후회 없는 그런 봉사의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들 자체도 이 직분을 인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처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청지기의 자격을 늘 살피시면서 임명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됨의 의미를 늘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인근과 우리 교회 안에 좋은 평가가 있게 하시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